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차는 두 레일 위를 달려갑니다. 만약에 기차가 그 레일을 벗어나면 전복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약이라고 한 레일과 구약이라고 한 레일을 깔아주셔서 인생들이 그 레일 위를 잘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레일을 벗어나게 된다면 기차가 전복되는 것처럼 그 인생은 전복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라는 말이 빗나간 화살이란 뜻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게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들리는 대로 깨닫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는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과 사무엘과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모습과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엘리 집안, 엘리와 그 타락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처음 경험한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차마 엘리에게 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15절 말씀.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저도 역시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믿지 않고 계시다가 주님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또 그 자식들은 또 예수를 잘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식 장례식을 원해서 이제 목사가 가서 장례식을 할 때 그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 부모님은 예수 안 믿어서 아마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마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정말로 곤혹스럽고 얼버무려서 말씀을 끝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도 아마 이런 심정이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전하자니 차마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말해라. 만약에 한마디라도 네가 어긋나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엘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집안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에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 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엘리는 이미 자기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신 환상, 하나님의 예언의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의 두려워하는 마음, 아마 여러분도 전도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전도하다 보면 행여나 상대방이 나를 무슨 광신자로 여기거나 비웃으면 어떻게 하나?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나?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면 무렴해서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영접하고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로 할 일이고, 나는 말을 전해야 될 사명,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기 때문에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도 역시 40년간 목회를 하면서 아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설교를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강단에 서려면 두렵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조심스러워서 대단히 두렵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믿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과 그런 죄스러움의 두려움도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를 채찍질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고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말씀을 전하면서 되물어요. 저는 너는 이 말씀대로 사냐? 이 말씀대로 살고 전해야 될 거 아니냐는 끊임없는 질문과 죄스러움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하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십 년 말씀을 전했어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가 설교 프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건 순수한 마음으로 아마추어처럼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두려움은 이 말씀이 나를 채찍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저 목사님 저 말씀을 저렇게 하는데 자기 저렇게 사나 하는 그런 마음, 목사가 언행일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성도들 보였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고,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할 뿐인 것이에요. 저분이 그렇게 살든 안 살든 그거 나오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오직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질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물론 그분들의 인격과 삶이 묻어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 같은 영적 암흑, 눈먼 자가 된 그도 이와 같은 심판의 말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대로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 말에 엘리는 아멘한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니 째니 가르니 온갖 불평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를 욕할 것이 아니에요. 엘리는 오히려 우리보다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랬지만 그는 그 말씀에 아멘했어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 네 아들도 다 죽을 것이다, 네 자손들은 단명할 것이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엘리나 홈리나 비나스보다 그 영성이 더 어두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자신과 자녀들이 죄 때문에 자신들도 자녀들도 죽고 제사장 가문에서 쫓겨나고 몰락할 것이고 남겨진 자손들은 단명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이 말에 아멘합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이런 영성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양심이라도 있어야지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지적할 때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목사님이 왜 나를 치느냐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엘리 가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19절 말씀.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어느 수도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셔서 제가 하나님을 좀 보게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수도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게요? 기절해 버렸답니다. 왜?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신앙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기도는 하긴 하지만 전혀 이 기도가 이루어질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말씀에 내가 아멘 했지만 설마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어긋장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철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도 없이 무슨 성경을 읽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확성기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고함을 쳐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깨닫지 않습니다.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나 기쁨이나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 사무엘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운 예언자구나 하는 걸 믿게 됩니다. 20절 말씀. 그리하여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늘 제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 성도는 걸어다니는 복음이며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연구 목적으로 읽을 수는 있으나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걸어다니는 복음이며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등불들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21절 말씀.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가 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인격으로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용서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걸어다니는 복음 성경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음이며 우리의 인격이 성경이어야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때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의 예언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리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